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난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아시지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실까요? 이제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펼치신 곳은 이제 대부분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예수님이 이때쯤에는 가버나움에 사신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사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실 때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 절로 요약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세 번째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지요.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뭐였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일도 중요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세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자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연결이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인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한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들도요,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제자들을,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제자를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또 다음 제자를 세워가는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또 속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가르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가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놀랬다라는 얘기. 이게 놀랬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놀랬다는 얘기가 감고 있던 눈이 딱 떠졌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권세 있는 그 가르침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런. 그건 어떻게 얼마나 놀랬는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서기관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탁월함과 또 그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남다른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오소리티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리 서기관들이 잘 전달한다고 한들 그 권위자인 예수님의 그 말씀만큼 전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고 우리가 간과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죠. 회당 아닌데 회당 안에 그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인데요. 예배당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귀신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리니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귀퉁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가르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도 영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귀신 들리니가 귀신이죠.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그가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귀신 들린 이는 첫째, 소리를 질러댄다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해요. 어느 날도 자려고 누웠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가는 이가 있어.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술 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에요. 그냥 온 동네를 한밤중에 혼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엉뚱한 말을 하게 합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열도 상관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했더니 자꾸 자기 귀에 뭔가가 속삭인데 찔러 죽여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지하철 타면 막 그 안에서도 누구랑 얘기하는지 혼자서 막, 요새는 하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통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청량리역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 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중에 한번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범인이 잡혔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 갖다 대고 말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예요. 뭐가 감사하냐라고 할 때 자신이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면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요. 그 끔찍한 일인 것을 자기도 알면서도 자기 혼자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멈출 수 없다면 재앙 아닙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정지해야 할 그 지점에서 서야지요. 신나게 달리던 차가 어느 선에서는 내가 저기 부닥치기 전엔 서야지 하고 제동이 되어야 되는데 제동이 안 되는 거야.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이것은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 중독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은 자기가 그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핸드폰 중독도 디지털 중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아이들이 막 게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뺐으면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언급하면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더럽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그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것을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늘 거짓뿐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에 속한 자이고 마귀에 속한 자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즐기는 그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언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서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을 우리가 다 학습하고 배워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런 문명을 꽃피웠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말로 저주도 하고 또 이 말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도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청년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그럼 그건 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 이 얘기를 해야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최소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어떤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생각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 주체가 안 되는 이 음욕 때문에
그 자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죄일까요?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막 끌어오르는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냥 자위하는 건데 이것도 죄일까요?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이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예수님과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예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냐?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싫은 사람 앞에서는 싫다 소리 해. 니네 둘이 친구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친구야. 근데 난 쟤 싫어. 난 그 얘기 해요. 난 그 친구 앞에서 얘기해. 난 너 싫어. 남 앞에서도 할 수, 그러니까 그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다른 데서 해도 괜찮아. 근데 그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다른 데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나는 악한 말 안 하지만 남이 헐뜯고 비난하는 말 듣는 것도 문제예요. 듣는 것도. 같이 얘기했거든. 같이 이야기한 일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덕이 되지 않으니 안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죠. 내가 피하는 게 좋아. 그게 지혜예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속삭였던 그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뱉은 그 말은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화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광명천사의 탈을 썼겠지요. 그러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고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서도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비방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이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비방하는, 그 헐뜯는 그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 그가 외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를 멸하러 왔느냐? 그냥 나 내버려둬라 라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왜?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실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는 그 순간을 이 원수 마귀는 그냥 그 순간을 잡아채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익숙해진 단어가 있는데 숙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균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 있을 그 숙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귀신도 숙주가 필요합니다. 죄를 범한 영혼, 실수하는 영혼 숙주로 삼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를 사로잡지요. 그리고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달라붙습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요새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계속 그 사람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 지배하에 벗어나지 못하려고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무서운 일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은 어떠냐면은 가스불을 흐리게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어둡다. 아니 환한데 왜 어둡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어둡다고 얘기한 사람이 환해? 내 눈에는 어두운데? 그 불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어둡지? 왜 어둡지?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람을 겁을 줍니다. 어느 이가 막 매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아니 왜 매 맞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너 이거 신고하면 너의 가족들 살려두지 않을 거야. 너 많잖아. 이거 다 공개할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로 막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코가 깨가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말로 사람을 갖다가 계속 겁박을 주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고양이 앞에 쥐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귀신은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따지고 들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홍빛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눈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악한 자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요새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고도로 진화가 됐는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사심만 버리면 걸려 들어가지 않을 텐데 마음속에 사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사기꾼들은요 안 돼요. 딱 여러 사람을 딱 보면 그 중에 누가 제일 만만한 존재인지를 사기꾼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장 만만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도 악한 이의 꾀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끌려갑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가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빼앗고 죽이기 위해 옵니다. 악한 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강도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만나는 이로 인해 내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더 형편이 없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누굴 가까이 할 것인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끝까지 발악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원치 않는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십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절제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할 수 없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지 않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해마다 또 예를 들어 올림픽은 4년마다 그 금메달이 옵니다. 그럼 이거 4년밖에 4년의 영광이지요. 그런데도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은 절제합니다. 발레리나들이 발레리나만 그렇게 했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한 잔도 벌컥벌컥 마시지 못한대요. 발레리나가 가벼운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마를 때면 얼음 한 덩어리 입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녹여가면서 먹는 거예요. 왜? 물 한 컵 마셨다가 몸무게가 당장 늘어나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더 먹고 싶은데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참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들 다 재미난 곳 쫓아다녀도 아유, 내가 이 올 한 해는 절제해야지.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인데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뭔가를 물이라도 퍼 마시려고 하는데 물론 금그릇에다 퍼 마시면 더 맛있겠지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로 퍼 마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으로 그 물을 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수 있거니와 때로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지요. 더러운 귀신에게 자유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일을 했고 또 더 큰 일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가서 모든 이들 세례를 베풀고 또 이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위임해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초대교회 속에서 많은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했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는 우리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경찰이다, 꼼짝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대한민국 경찰이다 라고 외치는 게 그게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이 권세를 회복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말하세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요 반도 안 믿어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반도 안 믿는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으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반도 안 믿어주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말은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말하니 당신의 말은 내가 정말 100% 신뢰합니다. 2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가 당신이 하는 그 일들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못해 나는. 반대로 죄가 있으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감히 말씀 곁에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물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잡고 난 순간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배에 같이 앉아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왜 나한테 왔어요? 나를 왜 멸하려고 해요? 그건 그 귀신 들린 자나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당분간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제가요 주중에 너무 죄를 많이 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가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님 그냥 당분간은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아니야 와. 안 해요. 내가 괴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곧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중순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도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또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난 믿음이 없는데 무슨 나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아픈 자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아픈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명하는 거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내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온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때론 나 스스로 바꾸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나와 만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우리 옆에 사람 손 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많이는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손잡은 이 사람과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2명 3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더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